자, 시작.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자, 두 손 불끈 쥐고 시작. 그렇죠. 잊어먹어야 돼.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세 번 시작.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 받자. 할렐루야, 아멘. 아니, 유영한 장로님이 누구세요? 제가 어제 말씀만 드려. 아, 장로님이시구나. 빛이 나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장로님 잘 되실 겁니다. 장로님 잘 되신다니까. 아, 유영한 장로님이 아멘 해야지. 네, 잘 되실 겁니다. 자녀들이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하시라니까. 아니, 왜 아멘도 못한대.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 우리가 구원은 뭐로 받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럼 심판은 뭐로 받죠? 심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받아요? 심판 받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직접 안 하셔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끌고 가냐? 성령이 마귀에게 이끌고 가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누가 테스트하냐? 마귀가 테스트.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왜 살지? 테스트용이에요. 테스트용. 성도님들을 잠깐 테스트하려고 마귀를 잠깐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열심히 테스트하다가 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안 하시고 성령이 이끌고 가서 누구에게 갖다 준다? 마귀에게 던져준다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손 뗀 것처럼 냉정하게 마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나를 너 어디로 데리고 간다? 마귀가 데리고 가서 마귀에게 모르는 사람처럼 던져주고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세 가지로 막 아주 힘들게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 테스트에 반드시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심판은 뭐로 받죠? 이영한 장로님. 자, 장로님, 심판은 뭐로 받아요? 고기는 사주시는데. 자, 심판은 뭐로 받지? 심판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니지.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행위. 이걸 헷갈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많아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문지기가 베드로래. 베드로 사도가 앞에 딱 있대요. 그럼 너는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는 살아생전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달라. 저는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달라.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지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합격. 아멘하면 안 되는데? 아멘 하지 마세요. 너는 합격 이런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라니까. 아주 나쁜 예화예요. 아주 나쁜 예화. 그거는 이렇게 예화를 하면 교회에 못된 사람들이 못돼도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교회는요 착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교회는 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싸워요. 그래서 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못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워낙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니까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이거는 그 심리학적인 겁니다. 교회는 원래 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못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 어느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이분들은 교회를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못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더 무섭거든. 그래서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막 밟아버리니까 세상에서는 발 못 붙이고 어디서 못된 짓 하느냐? 교회 와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괴롭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게 사회 심리학적으로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심판은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심은 대로, 우리 같이 심은 대로 거둬들인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아멘입니까? 오늘 믿음을 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믿어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 이러면 누가 믿겠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는데 내 현실이 천국이 안 나타나 봐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럼 이거를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열 처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열 처리를 한대. 그 열 처리를 왜 하냐 그랬더니, 이 쇠를 그냥 쓰면 강도가 약하고 녹슬기도 하고, 그래서 부품으로 쓰기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래서 비행기에 들어가는 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다 뭐 하느냐? 열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 강도를 견딜 수 있게 반드시 열 처리를 하는데, 그럼 열 처리하면 그냥 갖다 회사가 쓰느냐? 그거 안 된대요. 예전에 비행기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중국에서 나사를 수입했는데 그 나사의 열 처리를 똑바로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나사가 풀어지고 깨지면서 비행기가 꼬꾸라진 거예요. 반드시 회사는 그 부품을 사면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사기당하는 이유가 뭘까? 말을 믿어서 그래. 세상은요, 말을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제품을 만약에 나한테 판다 그러면 그냥 사면 그 회사는 망해요. 내가 친해, 그래도 갖고 오면 반드시 다 뭐 하느냐? 테스트해요.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우리 유영한 장로님 직장 다닐 때 그런 거 다 테스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목소리도 좋다. 오늘 한 번 더 사줄래요? 고기 성우 같으시네. 테스트 해요. 진짜 테스트 한다니까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랑 아무리 관계가 가까워도 물건만큼은 테스트 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해가 되죠? 동의가 되죠? 그러니까 말만 믿으면 사기당해요. 말만 믿으면 큰일 나요. 다 테스트 한다 안 한다? 그까짓 물건도 나랑 친하다고 해서 그냥 받는 거 아니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테스트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를 하나만 바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2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쪼잔하게 이거 쪼잔해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 혹시 삐지면 안 되는데 삐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그러면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이 말을 믿음을 딱 보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지 하나님이 딱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진짜가 되는 거고 테스트 통과 안 하면 가짜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참 기가 막힌 게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막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막 입으로는 막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보면 안다? 그 행위를 보면 알아요. 그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면 진짜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진짜 이 사람이 변화됐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 행위로 그 사람을 반드시 테스트하고 테스트에 통과된 사람만 어디 가느냐?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 만숙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집회를 통하여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 교회에 후배가 하나 있어요. 여자분인데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 가니까 잠깐 버스터미널 옆에서 만나자길래 제가 딱 만났죠. 그랬더니 몰골이 허름한 거야. 10년 전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니까 그냥 청바지하고 맨티만 입고 왔길래 아이고 저를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밥 먹겠다는 내가 진짜 장로님이 사주는 건 잘 먹었지만 내가 눈치가 있어요. 전 불편한 거 안 먹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성도님들은 진짜 많지 않지만 저랑 밥 먹자고 1년 전부터 준비해도 밥 식사 못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왜냐? 말만 하고 안 사줘. 나 환장하겠어. 맨날 나만 보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예. 맨날 목사님 이렇게 바쁘셔요. 아니 날짜를 잡고 뭘 사줘야지. 말만 하니까 진짜 1년 돼도 10년 돼도 저랑 식사 한번 못 하신 분이 진짜 많아요. 많지는 않고 조금 돼요. 조금. 저기 장로님처럼 딱 사주면 딱 먹지. 근데 이 친구 몰골을 보니까 아유 형편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무슨 밥을 얻어먹겠냐. 일로 와라. 그리고 제 형편에 맞는 걸 사줬어요. 짜장면, 짬뽕. 좀 무리했어요. 그날은 탕수육. 잘 먹어라.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왜 오빠가 내냐고 내가 난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 몰골을 보니까 네가 낼 형편이 아니 나 형편 괜찮다고. 아유 됐다. 인생 살아온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 차를 사는 것 같아. 차를. 그래서 차가 출고됐어요. 네, 뭐 어디로 갖고 오세요. 뭐 한 장 입금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휴 얘가 힘드니까 무슨 트럭 같은 거 100만 원짜리 사서 장사할래나 보다. 그리고서는 아유 그러면 밥만 사주는 게 아니라 한 10만 원 또 용돈도 줘야 되나? 그리고서는 호주머니를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물었어요. 야 차는 뭐 살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은 몰라도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얘기해. 내가 목사 이전에 너희 선배인데 오빠인데 그래 아유 10만 원 주려고 만지작 하고 이제 목사의 형편도 사실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만지작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장이 얼마인지. 가수나가, 여기서 가수나라는 건 경상도 말로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막 내가 다 고쳤어요. 얘기를 하라고. 티코냐 트럭이냐 뭐냐 그랬더니 벤치야 이러는 거야. 이런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어. 막 화가 나더라고.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그래서 갑자기 짜장면 내가 거기는 선불을 하더라고요. 내 이거 후보일 같으면 내가 화가 안 나는데 내 짜장면 값 탕수육값 다 계산했단 말이야. 만지작 하다가 다시 쑥 집어넣고, 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네가 벤치를 탈 수 있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늘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시골교회에서 유명해요. 기도만 하면 울어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울어요. 근데 이 딸이 기도와 반대로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막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도 희한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 남자는요 진짜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는 남자예요. 백수.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꼭 만나도 그런 사람 만나더라. 근데 또 시부모까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지하 단칸방에 제 후배, 남편, 엄마, 아빠 같이 자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아이고 진짜.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살아도 애는 나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몇 년 동안 이 아이가 벌어서 그 시댁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인생인데, 아이가 한 5, 6살 때쯤에 심하게 아파한 거예요. 심하게 아팠는데 이 제 후배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안 했다가 자식이 진짜 죽음의 직전에 있으니까 응급실로 싣고 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시면 이제 주일을 하고 1년에 꼭 속 하나씩, 구역 하나씩 하나님 꼭 세우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한 거예요. 급하니까 뭐 무슨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진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일단 아들이 살아났으면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킨다 안 지킨다? 에이 그 말만. 지킨다 안 지킨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 지켜요. 왜냐? 남편이 손에 물 하나 안 묻힌다니까.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일을 안 해. 그런데요, 이 후배가 일을 안 하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직장을 진짜 때려치고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꼭 구역 하나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8에서 10명을 정착시켜가지고 꼭 8에서 10명.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사역자처럼 일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남 얘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족족 세 가족한테 막 하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간증하기를 어느 장사하는 분한테 계속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사하는 분이, 야 너는 팔자가 좋아서 예수 믿지만 나는 돈 벌어야 돼, 니네 집에 한번 가보자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갈 건 없고 교회 가자 계속 하니까 니네 집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갔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더니 이분이 보는 즉시 눈물을 툭. 지하 단칸방에 5 식구가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나는 팔자 좋아서 예수 믿는 줄 알았다. 자기한테 맨날 국수 사주지, 교회 모시고 갈 때 택시 태워 모시고 가지. 인연은 팔자 좋아가지고 예수 믿지만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자기보다 더한 거야. 눈물을 탁 흘리면서 교회 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닌 거야. 근데요, 남편이
백수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을 안 벌면 안 되겠는 거야. 이 자기 아내가 미쳐가지고 교회에. 그래서 직장을 알아보는데 직장을 다니는 족족 그만두는 거예요. 한 달 다니면 그만두고, 한 달 다니면 그만두고, 한 달 다니면 그만두고, 한 달 다니면 그만두고. 형편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온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벌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그 기로에 서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어야 될까? 내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행복을 하나님께 찾으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찾으세요. 기회를 하나님께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내 이제 하나님 놓치지 않을 거야. 그냥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다. 믿음을 반드시 뭐 하신다? 우리의 말을, 약속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기로에서 이 후배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이 돈 모아라, 시댁 부모님들이 네가 안 벌면 우리 굶어 죽는다,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틈틈이 일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몇 년을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소문이 난 거야. 참 잘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분이 무슨 메이커의 구두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명동점인가 어디 백화점에 구두를 오픈했는데 거기 직원으로 한번 합격시켜준 게 아니라 한 테스트 받아보라고. 그래서 가서 시험을 했는데 붙은 거예요. 다행히 이 백수가.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의욕이 생겼는지 구두를 파는데 전국 1위를 한 거야. 참 신기하지. 구두를 그렇게 잘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백화점에 또 하나 오픈하는데 그 오픈할 때는 이 사람을 점장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또 대리점을 내는데 이 사람이 전국에서 1등 하니까 회사하고 지분을 몇 대 몇으로 해서 파는데 얼마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 브랜드를 또 가진 거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팔고 또 팔고 하는데 배가 아프게 벤츠를 1억짜리까지 타는 거야. 이런 그럼 왜 청바지하고 티를 입고 오냐고. 여기다가 이거 금목걸이 하고 와야지, 사람 헷갈리지 않게. 근데 그 아이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 준비를 한다 하더라고. 그리고서는 내가 연락을 끊었어요. 배 아파서.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속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다 계약서 써야 돼요. 계약서 안 쓰고 돈 빌렸다간 다 쫄딱쫄딱 망하는 거예요. 회사의 부품도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거 다 테스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망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테스트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오늘 특송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제 저녁에는 하나도 못 본 분 같은데 전혀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콩나물 사도 좋은 거 골라요, 눈 감고 맛 골라요? 그렇죠. 그까지 콩나물 얼마나 한다고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지. 근데 뭐 대가리가 뭐 어떻다느니 뿌리가 어떻다느니 그거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는 것도 골라요 안 골라요? 사과 하나 사도 골라요 안 골라요? 좋은 거 고르죠. 테스트 하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서원한 것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럼 사랑하면 여러분이 뭘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게 내 사랑의 증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믿어요? 내 아들 줬잖아. 여러분, 자식을 줬어. 그러면 하나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도 자기의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증표를 보여주신 게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 말로와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증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사로의 가정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사랑이었어요. 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꼭 동네 잔치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잔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동네 잔치를 하니까. 예수님 올 때마다 예수님 오실 때마다 동네 잔치를 크게 한 거예요. 한두 명 먹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마르다는 누구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동네 잔치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이거 봐. 에휴, 말로만. 나는 말로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은요 속지 않는다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제 동네 잔치할 돈이 없어서요.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마르다는 그렇게 동네 잔치를 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향유 옥합을 깼다니까요. 그게 아주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요 예수님 발 아래 깨쳐가지고 5분 만에 끝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옷을 사주시면 10년을 입어요. 차를 사주면 10년 이상 타요. 집을 사주면 100년도 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향유 옥합을 세상에 그 발에를 깨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이거를 깨치면 어떡하냐고. 왜?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귀할 때요. 2, 3억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한 20억 정도 할 거야. 그거를 오래 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발 앞에 그걸 깨쳐가지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5분 만에 20억을 탁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뿌리고 머리로 그 발을 닦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다, 속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불쌍해. 아우 불쌍하다. 좀 잘 먹어. 옷 좀 따뜻하게 입으라고 막 울면서 그냥 가. 그러면 야고보서 말로는 그건 사랑이다 아니다? 그건 기만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추운 사람에게 옷을 벗어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거친 빵이라도 갖다 주는 거.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싶으면 말로만 하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에게 먹이라 이거예요. 영 가난하냐? 그럼 뭐라도 떠다 주라? 뭐라도 떠다 주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줘라 이거예요. 왜? 믿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는데 누구도 테스트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도 테스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믿음의 테스트를 당한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 하시는 게 그겁니다. 오빠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집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테스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잔치를 내. 예수님 발 앞에 향유컵을 깨뜨려. 그럼 이런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믿음이 테스트 당하니까 바닥이 드러났다 안 났다? 드러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하고, 마리아는 더 심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오빠가 늦게 오셔가지고 오빠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을 때 오셨어야지. 죽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끝나긴 뭐길 끝나요. 여러분 끝나긴, 하나님이 끝났다 아닌 이상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테스트를 당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아서 나를 믿거나 믿어서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예, 죽은 자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 이 멍청아, 지금 살린다고. 우리는 늘 그래. 난 죽어서 천국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신앙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왜 안 믿어요? 믿음 중에 제일 큰 믿음은 천국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살고 죽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 야, 천국 갈 믿음이 있으면 오늘 네 오빠를 살린다는 믿음은 왜 없느냐? 라고 그의 위선적 믿음을 깨치니까 그 마르다가 믿나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고 싶어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싶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되라. 아멘이죠. 가정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고 힘들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남들에게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복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하면 복이 돼야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요,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잘 풀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빠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빠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빠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저희 큰애가 21살이에요. 저희 자녀가 4명인데 그 큰딸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막 새벽 2시, 3시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참 열심히 오늘 이렇게 부목사님이 저를 여기 태워다 주셨어요. 그랬어요. 목사님 해 뜰 날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저도 부목사 때 참 힘들게 진짜 막 2시간 3시간 자면서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이 질서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인정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재물을 갖고 오면 제일 처음에 누가 테스트해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그 재물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저는 제 삶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 받아야 된다. 진짜로 새벽과 주야로 막 열심히 했어요. 우리 큰애가 3살쯤에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 오늘도 아빠 안 와? 그러길래 아빠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그 3살짜리가 아빠 딴 살림 차렸나 봐. 집에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전화해서 인간아, 아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그날 잠깐 짬내서 갔는데 우리 큰딸이 쳐다보지도 않더라. 왜요?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근데요, 한 4살인가 5살쯤에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계단을 얘가 걸어가다가 잘못 발을 더뎌가지고 톡 넘어졌는데 혀를 씹은 거야. 그래가지고 혀가 잘린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 일이 바빠서 수련회 하는 중간에 또 내려가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혀가 잘렸다는 거예요. 아니, 수련회 하는 아이가 왜 혀가 잘랐냐.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잘못됐는데 혀를 잘려가지고 입에서 혀가 막 이렇게 분수처럼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막 울고 하는데요, 막 회의를 하다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 그만하자 끝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놀았습니까? 나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진짜 속상하든지 눈물이 솟아나더라.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한참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시더라고. 전혀 다른 말씀. 네가 아빠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나는 우리 딸 혀 잘렸다 하는데 네가 아빠의 자격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 갑자기 눈물이 멈추고 전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난 아빠의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딸을 선물로 보내서 그 예쁜 입술로 4, 5년을 아빠 소리를 듣게 하신 거야. 나는 내가 아빠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제가 바뀌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저 사랑스러운 입술로 내가 아빠 소리를 듣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더라고. 여보, 다 잘린 건 아니고 반만 잘렸더라. 왜냐면 이게 혀가 잘리면요, 이게 말려 들어가요. 그 아이가요, 그 다음 날 마취를 안 하고, 전신 마취하면 안 좋다고 해서 생으로 혀를 이게 꿰맸어요. 근데 지금은요, 참 신기하게 그때 자기가 다친 기억조차 없어요. 근데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대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는 선인데 착할 선, 의료 선교사,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요,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받아쓰기를 보는 족족이 10점 20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진짜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께 뭐 했으니까? 드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난 눈만 뜨면 얘한테 너는 의사가 될 거야, 아빠 할렐루야.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막 시험만 보면 막 너무너무 영어 잘하는 거예요. 꿈을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의사가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 중학교 가서야 비로소 얘가 알았어요. 저한테 어느 날 찾아오더라고. 아빠,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나는 간호사도 못 된대 이러더는 거. 걔는 의사가 그냥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충격적으로. 넌 꿈이 뭐냐? 의사요. 야, 이 성적 갖고는 간호사도 힘들어. 그래서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야. 학원에 갔어. 그랬더니 학원에 그 입시 담당하는 선생님이 꿈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서는 잘 가르치면 간호대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의사는 힘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뭐예요? 학교를 옮겨서 믿음 있는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우리 딸이 의사인데, 꿈이 의사인데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믿음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자. 근데요, 저는 진짜로 저희 아이의 성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얘가 성적이 안 좋을 때 갈등이 되더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성적을 선택할 거냐. 저는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고 맡겼어요. 고3이 돼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이야, 난 얘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지 몰랐어요. 의대를 갔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뭐 나도 안 믿는데 여러분이 믿겠어요? 제가 가족처럼 하는 중국에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크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잘 나가시다가 다 포기하고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렵게 해서 교회가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4000명 되고 지교회를 막 세우고 크게 하는데 아들이 속썩이는 거예요. 매일 학교에서 전화 와요. 아들 오라고. 맨날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그 도시에서 크게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거기 교장 선생님도 알고 거기 뭐 다 교육 쪽에 관련된 다 아는데, 자기 교인의 자녀는 잘 돼서 늘 상 받으러 불려가고, 목사의 아들은 늘 공부를 못 해가지고 늘 불려가고 잘린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이 중국 땅에서 목숨 걸고 목회하는데, 하나님, 왜 내 아들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아들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해서 맨날 이 아들이 오면, 아빠 목회 안 하면 안 돼, 나는 목사가 싫어, 맨날 그러고 반항하고 그렇게 사고치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래요. 자식 때문에 속상하냐? 네, 속상합니다. 그렇게 속상하냐? 네,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내 아들은 너를 위해 죽였어. 너는 살아있는 아들 때문에 속상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하다고. 그분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로만 했던 이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거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집회 오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좋고 착하고 충성되지만 테스트에 통과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도 걸림돌이 있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불로 연단을 받고 나는 이 연단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나는 가난해도, 나는 힘들어도, 무엇인가 꼬이는 것 같고, 자식 문제가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리라 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기적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기적같이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내가 너무 한 가지 말씀만 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신데 제가 선교를 한다니까 그렇게 제 선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꽤 한 7, 8년 지났어. 그리고 제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분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말하기 힘든 게 그렇게 저를 많이 도와서 선교하셨는데 요즘 형편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언제 기회는 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 못 드렸는데 목사님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는데 한 6년 전에 자기 친구가 건설업을 하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진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거의 강매하듯이 아파트 2채를 떠넘긴 거예요. 이분은 사기 싫다, 난 돈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사기치는 거 아니다, 나 진짜 너한테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 이 아파트 2채 제발 네가 네 명의로 좀 해라 그랬는데, 이분이 난 진짜 돈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은행에 대출도 다 마련하고 다 할 테니까 이걸 좀 제발 사라. 너 왜 그러냐, 나한테 감동이 있어서 그렇다, 제발 좀 사라. 그래가지고 사기당하듯이 아파트 2채를 억지로 사게 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억지로 샀는데 그게 1, 2억이 오른 게 아니야. 이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요 제 도년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짧아서 이분의 그 7, 8년의 어려움을 다 빼고 결과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늘 테스트를 통과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달새 같은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40일 굶주린 다음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하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자녀는, 내 일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도 왜 나는 잘 풀리지 않는 거야? 라고 원망하면서 말과 혀에만 믿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의 소망이 다 죽은 것 같이, 나사로의 오빠가 죽은 것 같이 내 소망이 다 죽는 것 같아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리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리라.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며 반드시 나를 좋게 하리라. 반드시 좋게 하리라. 반드시 좋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만숙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사업들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